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장.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너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큰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인류가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김제시 지역에도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참으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 예배마저도 이와 같이 제재 가운데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비대면 예배로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고 살펴주시고, 이를 이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담당자들, 우리 요원들 또는 행정당국들과 모든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이 고난과 어려운 때를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모두가 협력하여 잘 대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 주님 참으로 이와 같은 예배,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도문은 8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갈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다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93장 함께 찬송 드리신 다음에 예배에서 성황교와 목사님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205일절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셨다가 저희들 이렇게 또한 아버지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이렇게 2.5단계로 주님께 마음껏 부르짖으며 예배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아버지 성도의 마음을 아버지 함께 하시사 오로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니느웨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버지 멸망을 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전 인류 세계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께 또한 아버지여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아버지 세상이 타락하였고 내 자신이 타락하였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아버지 확신이 없고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또한 아버지여 더욱더 망가져서 이 세상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귀한 심령으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은혜로 내려 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아버지 하면서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서 예전 가운데 이곳에 주님 전을 하였사오니 이 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귀한 아버지 재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성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지 하지 않겠었도다. 야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니라 베레스는 에스론을 낳고 에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았고 나선은 살문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이제 속에 성가대가 하기에도 많다기 때문에 함께 같이 성가대가 돼가지고 찬송드리겠습니다. 104장 이렇게 찬송드리겠습니다.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세계에 이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또 K 드라마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런 드라마도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런데 그 드라마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영을 받고 인기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드라마가 도중에는 많은 내용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반전도 있는데 대부분의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곤고한 그런 상태에 빠졌는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우리가 원했던 그런 방향으로 결말을 맞는 그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내 이야기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든지 인생이 행복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런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모두 같이 내가 잘 된 것처럼 또 내가 행복하게 된 것처럼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바로 그 이야기의 끝이 아주 유쾌하고 또 깨끗한 그런 해피엔딩으로 마감짓는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시작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룻기의 시작을 보면은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방인 땅으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극한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민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랜 옛날 몇천 년 전에 이민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것 자체도 힘겹지만은 낯설고 물설고 모든 배경도 없는 그런 곳에 환영할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떠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정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던 이제 3명의 그런 부부가 그냥 3명의 남자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3사람의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고 남겨진 3명의 과부의 그 슬픔 이야기가 그 편 배경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암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남편을 잃어버린 3명의 과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이방인 땅에서 그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4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거기에서 결혼식이 등장하게 되고 아기의 탄생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주 행복한 그러한 결묘로서 마감 짓는 그런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고통으로 시작했다가 찬송과 기쁨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과 4장은 아주 대조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1장은 마치 우리가 고독의 장이라고 한다면 4장은 교제의 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룻기서 1장은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을 우리가 살펴봤다고 한다면 4장에서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축복받은 아름다운 그런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룻기서 1장에 우리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은 거기선 3번에 걸친 그런 장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장에 와서는 그런 장례식이 아닌 그런 결혼식의 출발인 그런 곳이 소개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룻기서 1장에 등장한 사람들은 모두가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시골에 있었던 그런 한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그들이 모두가 역사의 무대 속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약 성경까지 소개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로 변환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이야기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인 한 여인의 그러한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룻기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기에 그와 같은 이방인 이름도 알 수 없었던 그런 한 여인이 더구나 남편도 잃어버리고 떠나버린 그런 상태 속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떤 결단을 했기에 하나님 그에게 이와 같이 유디한 결말을 맞게 하셨는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첫째로 한 세 가지의 그러한 중요한 결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희생의 결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보다 나은 유디한 삶을 위해서 그는 그래서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또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바람직한 일들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했던 사람들의 수고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화려하게 나타나고 사람들의 열렬한 박수와 환호 속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는 것 보면 와, 그 사람 정말 잘났네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그런 많은 보이지 않는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아주 영국에서 크게 이름을 떨치고 있고 가치가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결국 그가 골을 많이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팀을 승리를 이끌고 가는데 그런데 손흥민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11명이 뛰는 그런 축구 경기에서 혼자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니죠. 손흥민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그에게 그 공을 그쪽까지 끌고 올 때 많은 사람들의 패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패스가 손흥민에게 도달할 때 그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이지 시작부터 몰고 가가지고 끝까지 가서 넣은 것은 뭐 작년에 올해의 골으로 이렇게 인정받은 한 골밖에 없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많은 그런 헌신적인 그런 수고와 희생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기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자기 청춘도 편안함도 포기했고 오직 시어머니를 쫓아 낯선 그런 이방인 땅인 그런 베들레헴으로 왔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런 희생의 결단이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룻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바로 이거죠. 그는 이방인으로서 모압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가정과 결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께 메인받아졌고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그런 결단, 바로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에 어떤 대가, 어떤 희생,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와 같은 결단을 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바로 그거죠. 우리 인생의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결단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을 택했고 안주하는 데 그쳤기에 고향을 떠나지 않았고 새로운 그런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았기에 주저앉아 본 사람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난 이렇게 살다 그냥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권면이나 아무리 좋은 복음이 들어와도 그냥 자기 자리만을 고수한 사람이 많았습니다.